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우리 지난주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원래 지난주에 이 말씀 다 전하려고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 나누어서 전하는데, 6장에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제 7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서 2가지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2가지를 준비해야 될 이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삶의 연장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유언처럼 남길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기 위하여 이 2가지가 항상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전쟁하면 육체가 건강해야 싸우는데, 할례를 행해버리면 1주일 내지 2주일은 그 정도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주는 것을 일컬어 할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표피만 잘라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를 제거하면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할례 제도가 왜 생긴 거냐면 창세기 16장 사건 때문에 생긴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대를 이어가기가 힘들겠다, 손을 이어가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태어나게 한 거죠. 이건 전적으로 육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겼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뒤로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셔서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으니 아브라함 나이 86세더라.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의미가, 즉 육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이것의 의미가 할례의 의미인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 부분을 참 잘 나타내고 있는데, 스크린에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너 왜 육체를 신뢰하냐? 왜 육체를 의지하냐? 저걸 다시 정리하면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3가지인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동기가 육으로 시작되지 않고 성령으로 이제 봉사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데,
그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절대 육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례의 의미를 골로새서 2장에도 아주 잘 보여주는데 11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데, 그럼 육의 몸을 벗는 것을 그 다음 구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11, 12구절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정리죠.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육의 몸을 벗는다는 의미는 육체,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는 내 옛사람, 내 육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 할례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니까 생사를 이렇게 떼내니까 얼마나 애가 자지러지듯 울겠어요? 그럼 집안 전체가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우는 걸 통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오직 우리는 모든 걸 성령으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가족 모두가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적인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가나안 7족 속가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야.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너가 육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과의 전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도 미리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이렇게 이겼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골리앗을 보고 저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할례를 행치 않았다는 것은 육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거인이지만 그러나 그건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던 창과 금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야, 육적인 방법으로 너 한번 저 사람하고 싸워봐. 근데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땅에 내려놓아 버립니다. 목동옷을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할례 받은 자로 육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겠다고 달려갈 때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써도 골리앗이 쓰러지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절대 육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서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모든 사람에게 다 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쳐부수면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째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의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할례는 육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13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더니 성이 안으로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역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니까 여리고 첫 성을 이기게 된 거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여호수아가 또 깜빡하는 거예요. 야, 저 적은 성은 군사 2-3천 명만 보내도 넉넉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다. 다 갈 필요도 없겠다. 저 자그마한 성인데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아니, 여리고 성이 어디 자기가 이겼나요? 그래서 또 육적인 방법으로 2-3천 명을 보냈는데 36명이나 죽고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깊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부터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하루 동안 밤이슬 맞으면서 아이성 주변의 모든 군인들을 매복하도록 해라. 날이 밝으면 군을 둘로 나누어서 뒤에 있는 군인들은 숨어 있고 앞에 있는 군인들만 아이성 정문으로 쳐들어가라. 그럼 너희 숫자가 많지 않은 걸 보고 아이성 군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을 뒤쫓아올 거다. 그럼 너희들은 손살까지 도망을 가라. 그럼 성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 숨어있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남은 이제 앞에 군인들은 일부러 쫓겨가는 것처럼 막 쫓겨가니까 이 아이성 군대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성은 텅텅 군인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나머지 반이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점령하니까 아이성 군인들이 뒤돌아보니까 자기 아이성이 완전히 불타고 있거든요. 아차 싶어서 뒤돌아서서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쫓겨가던 것 같이 하던 군인들이 다시 반격을 하고 완전히 가운데 엮고 협공작전을 해서 넉넉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할례 받은 백성은 내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싸워갈 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양은 각자의 삶의 형태에서 다른 모습의 영적 전쟁이겠지만 절대 인간의 방법, 사람의 육체의 힘이 아닌 기도가 앞서고 성령이 앞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전쟁에 할례 받은 자로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나아감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5절을 보여드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가나안과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굴 먼저 보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낸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러게 넌 단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전쟁에는 군화를 신어야 되고 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니 아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전쟁 나갈 사람들에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 시대의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 시대 헬라어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할 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노예의 소유자, 노예의 주인이라는 뜻이 키리오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종이라고 말할 때는 둘로서, 종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사실 선명한 의미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내 종, 노예가 되어야 된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싸워주마.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싸워주마. 너는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모든 걸 양도하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종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동안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용규 몽골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그 뒤에는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여러분, 그 책에 이 권리를 내려놓는 신을 벗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여러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게 가장 엘리트 코스로 간 거죠. 근데 이분들이 몽골 선교사로 두 내외가 가게 돼요. 그런데 선교하다가 2년째 되는 날 이 여선교사님에게 심한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이런 우울증 심하면 완전히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밥도 하지 않고 정리도 하지 않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우울증 심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이 그러니 선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좋다는 데는 다 가보고 해도 우울증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집회, 복음 집회를 할 때 이 아내가 딱 거기 참석했는데, 그때 본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외우는 구절이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이 여자 선교사님, 우울증 걸린 이분에게 어떻게 딱 깨달아졌냐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날 강하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만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깊이 저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깨닫고 자기 우울증의 배후가 뭔가를 살펴본 거예요. 내가 왜 우울증이 걸렸지? 우울증의 배후를 보니까 자기 연민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초원에 말똥 냄새 나는 이곳에 처박혀서 이렇게 사는,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자기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자기 연민에 이분이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연민에 붙잡히니까 나는 망해가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막 되면서 자기 인생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이제 자기 연민이 완전히 막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어. 막 자기 연민이 절정에 달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집착이더래요. 자기 집착. 내가 나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자기 집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에 딱 살아있더래요. 자기 사랑이더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말세 때 죄의 첫 번째 특징인데, 자기 사랑이 문제였구나. 자기 집착이 문제였구나. 자기 중심이 문제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은 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우울증이 걸린 거구나. 내가 죽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자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 연민에 내가 휩싸여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누구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왔어요. 언제 그랬냐 싶이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편 일찍 떠나가고 나 혼자 이게 뭐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 다 떠나가서 빈둥지 더 증후군이고, 전부 자기 연민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인생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들이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자아가 살아있음이 이 상처를 받고 모든 문제 근원이 나 자아가 살아있음이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죽었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자기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해 가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자기 생애에 하나님이 완전히 펼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정말 자아가 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그걸 어떻게 내려놓죠? 근데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걸 내려놓기로 딱 결단해요. 내려놓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내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딱 굶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못 가니까.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근데 야곱이 정말 다른 건 다 놓아도 자기 엄마가 죽으면서 이 핏덩이로 난 이 베냐민만큼 내가 어떻게 내품면서 내가 내려놓겠냐. 근데 딱 내려놓기로 결단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베냐민을 딱 내려놓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을 얻게 되고, 요셉이 총리고 볼모로 잡히던 시몬도, 그리고 고센 땅도 예비해 놓은, 여러분 내려놓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해가고 새로운 어둠이,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아직 젊었는데 그만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의 남자들하고 재혼하고 이 땅에 살아라. 난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갈란다. 오르바는 알겠다고 갔지만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면서 어머니를 붙쫓아 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고국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족들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재혼에 대한 꿈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룻에게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왕족의 다윗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왔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장군이라서 그가 군복을 입고 와서 훈장과 이 모든 것이 빛과 번쩍하면서 그런 옷인데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너를 상징하는 아람 나라의 영웅인 너 군대 장관인 그 모든 거 너 내려놓아야 돼. 요단강 들어가려면 뭐 벗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기로, 내 신분, 내 명예, 내 속살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자아가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 3살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는데, 회복을 시작하는데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하실까요? 내려놓아야 되고 권리 포기해야 되고 신을 벗어야 될 부분에 안 벗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이영규 선교사님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너 나 믿고 신을 벗듯 권리 포기하고 너 내려놔봐. 내려놓았더니 진짜 온전히 우리 것이 되는, 여러분 반드시 저 믿음이 있어야 저게 되는 거죠. 내려놓는 용기, 믿음의 담력.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너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할 수도 없고 새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너 앞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 너 내려놓아. 너 권리를 포기해봐. 너 신을 벗어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새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는요 끝인데요, 오늘 설교는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뭐냐면, 부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166명을 작정하고 이제 27일 날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초청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일 동안 모든 관심을, 여러분이 1명 내지 5명 정도를 써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려면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마음을 풀어 헤쳐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진 않아요. 여러분이 20일 동안 여러분이 이름 써낸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만 쏟고 그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거기에 온 관심을 갖고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분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행복축제에 정말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통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자기 아내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로 나와서 같이 믿음 생활한대. 또 눈물로 이분이 기도했는데 19살 된 딸이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자라도 밤낮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함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름 써낸 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지금부터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대가 지불하신 것처럼 그분을 찾아가서 반드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선물을 꼭 하나 드려야 돼요. 선물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생각나는 선물을 사람이요 받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왜 선물 주나? 그리고 또 선물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우라고 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부담 할 필요 없다고만 4월 27일 한번 가면 된다고만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부담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대가 지불 없이는 안 돼요. 대가 지불 없이는 여러분이 이름 써낸 분을 반드시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부담을 팍팍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일 날 그 전날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초청장도 나눠주면서 27일 가자. 또 우리 그 사이에도 모시고 올 분은 정혜리 권사님 오실 때도 수요일 날도 한번 모시고 와도 되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온다고 말해놓은 사람이 26일 날 딱 갔는데 정색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때 온다 해서 못 간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면 딱 실패하는 거예요. 웃자겠노? 가을에 그러면 행복축제 때 가자 이러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지금 한 사람의 자기 근속이 빠져나간다고 지금 그런 변명거리 핑계를 댈 때 여러분이 더 정색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구역장한테도 말하고 목사님 지나갈 때 누구 나올 거라고 내가 했는데 난 그럼 꼴이 뭐가 되나? 너 오늘 진짜 이분의 약속 안 지키면 난 친구 하는 거 생각 다시 해보겠다. 그럼 딱 인상을 찌푸리면서 부담을 팍팍 줘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물러나면 안 돼요. 순수하게 물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돼요. 들어야 그분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태신자 명단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록에까지 되려면 정말 여러분이 강권에서, 성경은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는 우리가 최소한 1000명을 이제 영접시키는 것이, 최소한 1000명을. 그래서 이름만, 평소 때는 행복축제 할 때 이름만 써내라는 거 안 써낼 수는 없었어. 그리고 무관심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걸요. 제가 그날 딱 이 문 앞에 서서 혼자 오면 모시고 오시죠 하고 다시 돌려보낼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사랑으로 선물을 베푸시고, 네 번째 강권에서 반드시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